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76번입니다. 76번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자의 은총을 힘입고 나아싸우니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호국 구원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호국 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녀들과 온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하는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이제부터라도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수고하는 손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이제는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의 무더위에도 연로하신 집사님과 권사님으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서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149쪽 정도에 있습니다. 43절서부터 5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주님이 지원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저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이 지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에 물은즉 이제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렇게 표적이 몇 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끝에 읽었던 말씀,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진리더라고요. 물론 그 기적이 병나는 기적도 있고요. 내가 원했던 소원을 이루는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기적이다. 물이 포도주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 속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냥 마시고 취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사건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왕의 신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불릴 정도면 왕과 친분이 있고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레파토리를 보면 기적을 고쳐주는 그 내용을 찾기 읽어보면 얼뜻 보면 이 사람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소위 백부장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 백부장, 군인이죠. 100명의 신하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 백부장. 그 사람 백부장이 살던 곳도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그 백부장이 아니냐라고 추측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으면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신하였고 하인이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정통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같으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로 알려진 사람은 갈릴리 베레아 지역에 있는 분봉왕의 헤롯 안티파스의 고위 관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일개 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집안의 저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 읽으면서 내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예수에게 청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어디 읽어보시느냐? 4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예수님 보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오셔서? 내려오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서울을 올라간다 그래요?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 올라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어떤 위도상으로 이게 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죠.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어도 보면 다운타운이 있고 업타운이 있어요. 다운타운은 밑에고 업타운은 위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좋은 거냐? 위가 더 좋은 동네예요. 우리 다운타운 하면 뭐 화려하고 도심을 생각하지만 사실 본래 의미는 뭐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저 윗동네 좋은 곳에 살고 그리고 밑에 가는 상점이 있고 하층 사람들이 있고 보통 상인들이 있고 그게 다운타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시골 마을에 가면 이렇게 호칭합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그렇죠? 같은 무슨 동인데 같은 리인데 아유 윗마을 아랫마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윗마을에는 누가 살아요? 양반들이 살았던 곳이고 아랫마을은 누가 살았느냐? 하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왕의 하인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보고 우리 있는 곳에 내 집에 지금 내 아들에게 지금 오셔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접적인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45절 한번 읽을게요.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극진히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갈릴리인들은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높이지 않는데 육으로는 영접했다. 겉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영접했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권정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다 꼼짝 못하게 힘있게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영접일까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을 자기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비록 그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아름답게 뜨겁게 영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교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영접이란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뭡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단순히 주님과 식사를 한다고 해서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좋은 말로 예,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깊은 구석 그곳에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내 삶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맞이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용기. 오늘 이 주인공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용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45절에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만 영접한 것입니다. 말로만 영접한 것입니다. 립서비스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영접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황과 조건이 바뀌게 되면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입장이 달라지고 내 처지가 달라지니까 죽여라, 못 박으라, 차라리 도적질했던 저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한 흑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이란 동네가 난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인타운이 몇십 군데가 털리고 약탈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을 30년 동안 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마을에서 그 영업을 하면서 알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집을 털어가는데 30년 동안의 세월이 무색하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객이었고 친구였고 그랬는데 갑자기 변하더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어떤 물건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VIP임을 인정하십시오. 이 왕의 신하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의 신앙이, 그 삶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청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것은 기록할 만하다,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에 비하면 벌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난 뭘 믿지? 어느 교회를 가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예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두레돈을 드려도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 없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식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은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의 지위를 버렸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오늘도 버리고 있습니까? 내 시간을 버려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내 물질을 우리가 손에 놓음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도시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적의 음식이 될 수 있는 헌신의 삶이 나타날 때,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을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기적이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자, 뭘 믿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내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살 때,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 사이에 그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표적주의입니다. 표적이 뭐냐?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지요.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당시에 편만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표적주의였어요. 그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면 인정, 안 나타나면 불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섰습니까? 아니,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야, 저거 가짜였나 보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다 했나 보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증명해야 돼요. 그게 표적주의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혹시 부적절한 신앙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가장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운을 입었으니까 거룩해. 나는 목사의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목회자야.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어찌 이걸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판단들을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만큼 보이느냐? 얼마나 팔로워가 있느냐?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믿음은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 진짜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판가름나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분별됩니다. 말씀으로 분별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진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오직 말씀으로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기적이 나타났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왜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가라 할 때 오직 뭔 증거를 보여주고 뭔 표시를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을 조건이 뭐냐?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될 때까지 읽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제껴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으니까 이해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니까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믿는 순간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읽어봅시다.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아들의 열이 몇 시에 떨어졌다고요? 몇 시요? 몇 시? 어제 7시. 근데 어제 7시가 뭐, 그 7시가 무슨 때인데요? 말씀을 믿기 시작한 때.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 시간이 옛날 2000 몇 년 전에 몇 날 몇 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화가 그 7시인데 그 7시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시간대쯤이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믿기 시작했던 때.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다가 야 가라 할 때 그 믿고 갔던 그 시간,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와서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때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떠났더니 그때서부터 열이 떨어졌구나.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내가 믿는 순간서부터 뭔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조급증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내가 봐야 되고 내 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결과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급주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뿌리 내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땅에 소리 없이 죽어가고 아무 영광도 없이 이 땅에서 오직 헌신과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수많은 순교자들, 선지자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노력과 그 헌신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지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묘지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졌지만 어떤 곳에는요 이름도 없이 그냥 누구 이름도 없이 어디에서 사망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강화도 광성고에 가게 되면 신미양요 때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없이 뼈만 발굴돼서 한 50여 구 합장해서 그냥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묘죠.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죠. 그 위에 있는 그 유명한 장군, 그 장군의 이름만 보고 지나가죠. 그래서 저는 그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그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록도 없이 죽어갔지만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주님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하늘나라에는 그 이름이 그 생명책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더 우리는
이 기적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기적은 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곳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이 사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서부터 정상으로 예배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작은 종교 소그룹에서 여기저기 터지면서 다시금 교회가 언급되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과 확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제일 원칙이 되느냐? 방역이 제일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은 계약 더 이상 연기지 않고 그냥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진행하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할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십시오. 여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용기 없으면 못해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용기를 갖고 결단하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역적으로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신앙 고백하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자기 집으로 행했던 그 결단의 용기처럼 여러분도 오늘 용기를 10분 발휘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걷는 이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사금터로 나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물과 각종 예물을 믿음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물질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그 손길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십니다. 오늘부터 주일 1부, 2부 예배 차량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동시에 온라인 예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1부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는 녹화된 영상을 드렸는데 1부, 2부 다 온라인 예배로 먼저 드리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나중에 우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대신에 주일 성수는 꼭 하세요. 오늘서부터 주일 그 예배 통계를 저희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을 줄여줬기 때문에 상관 안 했는데 오늘서부터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저희들이 인원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느냐?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다 출석을 체킹 가능하니까 그렇게 잡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다세요. 짧게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분이 오늘 주일 성수하셨구나. 이분이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하셨구나. 이렇게 인원 통계를 잡아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주일 통계란에 인원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장로님이나 전화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새벽 예배는 진행이 됩니다. 생활 방역 운동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 급으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차량을 만약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 차량 이용하실 때는 교회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꼭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현장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실시간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대신에 주일은 없고요. 주일은 없고 오늘 없습니다. 월요일은 녹화된 영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만 녹화된 영상으로 하고 화, 수, 목, 금, 토는 실시간 예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파송의 노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나라 위하여 일터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람과 파도를 멈추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